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예물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아 여기 있느냐. 내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는 까지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눈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가자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숨을 한번 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과 보혈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늘에 오는 것들을 정말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숨을 쉬면서 한번 정말 모든 두려움과 모든 세상의 것 다 벗어던지고 하늘의 생기가 우리 영혼 가운데 마음껏 부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심호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정말 인도하심은 우리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정말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또 경험하고 축복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문화에 특이한 것이 마을이 없다는 거예요. 마을이 없어지면 그 위에 또 다시 마을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세워지고 10m 밑에 그 마을들이 있고, 왜 그러냐면 그 마을 위에다가 다시 마을을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것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이나 어느 도시를 가도 그때 그 흔적을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그때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광야는 최고의 성지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거친 광야를 보면서 정말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광야라고 이렇게 외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엔게디를 올라갔을 때 중간쯤 올라가면 신기한 폭포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곳을 보고 뒤를 돌아보면 사해 바다가 보이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고 해요. 광야는 그런 아름다움을 품고 있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광야는 왕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이 신비한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베들레헴이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진짜 사무엘은 평생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장 놀랍고 가장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고 있었지만 결코 서두름이 없습니다. 사무엘을 세우신 이유,
그 이유 딱 하나를 뽑자면 다윗의 기름 부음이죠. 그죠? 정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자신이 누구인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결코 조급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면 그 안에 마음 안에 여유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이 작은 베들레헴에 왔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온 마을에 다 퍼졌습니다. 전설적인 하나님의 사람, 불같은 선지자가 자기 마을로 왔다는 이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을 거야.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사무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곳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시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은연중에 알게 됩니다. 불안은 기도로 바뀌고 심판이 아니라 축제의 방문으로, 축제를 위한 방문으로 왔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기뻐 뛰면서 양 잡고 온 동네가 축제장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실 사무엘은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세 아들들 가운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목적으로 베들레헴에 왔지만 사무엘은 이를 숨기고 있었어요. 다만 한 사람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축제가 무르익어 갈 때에 사무엘은 조용히 이새라는 목동의 집으로 갑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들 가운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아들들을 부르시오 해가지고 그 아들들을 모두 다 이새의 아들들을 사무엘 앞으로 부르게 됩니다. 첫째,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왔을 때 사무엘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된 왕이구나. 외모가 출중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에게서 품어나오는 이 아우라는 장난이 아니었나 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이 정말 마음을 전달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정말 시대 가운데 풀어내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그 시대 가운데 풀어내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엘리압의 외모가 얼마나 대단했길래 거장 정말 사무엘도 속았어요. 그 앞에서 속고 말았습니다. 속은 데에는 이유가 있죠. 그 직전 왕 사울도 그 외모가 출중했다 이렇게 써 있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지 않았나, 그곳에 이 사무엘이 넘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무거나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던 사무엘이 엘리압에게 기름 부으려고 했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정말 온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고 원했던 이 사무엘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던 한순간에 실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했을지라도 그 실수가 없겠습니까? 실수가 다 있어요. 실수가 있는데 그 실수가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통해서 다시 나는 무익한 자구나, 나는 역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와 같이 이 많은 큰 일을 하고 있지만 나 역시 부족하고 나 역시 죄인이구나 깨닫고 돌아서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 오점을 가지고 그 사람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다 잘못됐다 이렇게 판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본인은 뭔지 없습니까? 사람들은 다 잘못한 것이 있고 다 실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것을 지금 봐야지, 이전에 실수했던 그거를 가지고 나와서 그 사람이 어떻더니 저떻더니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과연 어떤 마음일까? 너는 어떠냐? 네가 저 사람의 티를 보느냐? 네 눈에는 들보가 지금 끼어 있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판단하지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실수는 그냥 실수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타이밍을 사무엘은 실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내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험이 앞서면,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배웠던 이 선입견이 앞서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쓰셨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역시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용해 주실 거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매일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립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사무엘상 16장을 꼭 이렇게 펴주세요. 다른 데 필지라도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같이 아니하느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네,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 좋지 않음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좋다고 하나님도 다 좋은 것일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도 좋은 사람일까?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음이 무엇일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음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사람이 내게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내 눈에 아무리 좋고 내 눈에 아무리 탁월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면 나의 좋음이, 나의 선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바로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것을 발견하는 순간 나의 좋음과 나의 생각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세팅하며 다시 세팅하는 것이죠. 다시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좋음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다시 재정렬하는 사람, 이 사람을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만한 사람이 무엇일까? 자기 고집이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내 입에 단 것만 좋고 지금 내게 좋은 사람이 나에게 좋은 거야,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이죠. 많은 함정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권 다 내려놓고 내가 저거 다 할 수 있고 다 알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정말 지혜로운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러면 또 한 사람의 사울을 이 사무엘은 만들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때 정말 겸손하게 자신의 뜻,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뜻 다 해고 왔는데 내가 뭐 다 여태까지 해고 왔는데 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정말 끝까지 가지고 갔다면, 교만했다면 또 다른 사무엘은 만들지 않았을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의 위대함은 그래, 내가 실수했구나, 어제의 경험, 어제의 기준, 어제의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을 볼 수도 있지만 다윗을 기름 부으는 사무엘의 마음,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세 아들들 가운데 누구에게 기름 부으실지 확증해 놓으셨습니다. 8 아들이 지나갈 때까지 모두 보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놈 딱 택해서 그 사람을 기름 부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고을과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내가 누구를 만나면, 내가 어디에 가면 내 마음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열심히 찾다가 하나님은 이세 아들들 가운데 다윗을 찾으신 것입니다. 찾아놓고 사무엘을 보낸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에 확증된 사람이 있다면 처음부터 사무엘을 보내실 때 사무엘아, 이새의 집에 가면 8아들이 있을 거야. 아마 이새는 7명의 아들을 내놓고 하나를 숨겨놓고 안 내놓았을 거야. 내가 그를 택했어. 너는 그에게 기름 부어. 7명을 택했지만 1명은 안 내놓을 텐데 안 내놓는 그를 기름 부어라. 이렇게 말했으면, 그러면 사무엘도 창피를 당하지 않고 실수하지도 않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정말 그 뜻이 마무리가 잘 되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딱 숨겼다는 것이 하나님 정말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의문점이죠. 우리가 다시 우리를 봐야 되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 첫째는 그렇다 치고 둘째, 셋째 계속 실수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실수를 해요. 하나님이 다급해져서 넷째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귀뜸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아, 막내야. 얘네들 다 아니야. 막내야. 정말 이 자리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으면 하나님도 좋고 사무엘도 좋고 다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숨겼을까?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무엘에게도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지만 사무엘에게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내가 예배하는 사람이고 내가 아무리 선지자지만 깨어있는 사람이고 한순간도 너도 정말 단 한순간에 너도 그렇지만 한순간에 너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 사무엘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죠. 사무엘에게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인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죠. 이제껏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사용해 주셨을 거야 하고 게으르고 교만하면 안 된다. 정말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더 붙들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기도와 예배를 정말 목숨처럼 아끼고 내 맡겨진 사역을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게 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가면 쓰고 탁월한 연기를 한다 해도 가려지거나 숨길 수 없는 것은 사람의 중심, 하나님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덜 탁월할 수 있고 덜 가지고 덜 배울 수 있습니다. 정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자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심지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심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산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고 사무엘은 7 아들들을 하나하나 영적 민감함으로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사무엘은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관심이 바뀌었어요. 전에 준수한 외모를 보았는데 겉에 보여지는 이 아우라만이 아니라 사무엘은 한 사람 한 사람 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 아들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처음에 대했을 때에는 정말 좋은 사람 같아. 근데 한 번 만나고 2번 만나고 3번 만나고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이 알게 되죠.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조급함으로 정말 급하게 한 번 만났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하고 내 마음과 모든 일들을 정말 그 한 번 만남을 통해서 한다면 큰 오류가 있지 않을까.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또 하나의 직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러한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때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아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사무엘이 이제 눈을 뜬 거예요.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막내, 개역성경에는 말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이거 보면은 하카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순서적으로 막내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 하카톤, 이 말제라는 이 말은 뭐냐면 쓸모없는 자, 기대도 없는 자, 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선지자님, 내게 한 놈이 있는데 하카톤입니다. 쓸모없는 아이예요. 쟤는 막둥이고 쟤는 어디다 내놔도 정말 볼품없는 그런 아들이 하나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게 데리고 오라 합니다. 내가 그가 오기까지 내가 밥을 먹지 모든 것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명 가운데 하나가 왕이 된다면 그 가문이 완전히 엄청난 가문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천한 목동의 가문에서 왕의 가문으로 바뀌는 엄청난 순간입니다. 7째 아들들이 모두 지나가도 다윗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떤 학자의 말처럼 이 다윗은 서자일 가능성이 많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도 엄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모든 형들이 막내라는 이 막내를 자기 아들이지만 아들처럼 여기는 것이 쟤는 쓸모없는 아이, 쟤는 그냥 저렇게 일해도 마땅한 아이, 저는 저 밑에서 그냥 동물들과 같이 자도 마땅한 아이, 그렇게 여겼던 것이 하카톤 이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다윗은 자랑스럽지 못하고 내놓고 내놓아도 남들에게 부끄러움을 줄 수 있는 아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다윗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한 왕을 보았다 이렇게 다윗을 소개합니다. 그 부모는 그를 볼 때 존재감이 쓸데가 없는 정말 버려진 가치 없는 아이로 보았는데 하나님은 그를 볼 때 다르게 보고 계신 것이죠.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본 것입니다. 포도주 틀에 숨어서 정말 타작마당에 포도주 틀 그 깊숙한 곳에서 타작하고 있는 찌질이 기드원을 하나님은 찌질이 기드원으로 본 것이 아니라 큰 용사로 그를 보게 된 것이죠. 우리 눈에는 우리가 아이들을 보았을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을 보았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저렇게 가난해, 저렇게 쟤는 왜 저렇대야 하고 저렇게 볼지라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내가 쓰실 거야, 저를 이 시대의 귀한 사람으로 내가 쓸 거야 이렇게 선택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와, 내가 그렇게 봤는데 하나님은 그를 이 시대의 귀한 사람으로 쓰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봤을 때 나는 정말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편견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내어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을 다 다르게, 우리 눈에 보는 것과 다르게 지금도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저는 나의 영광에 동참할 자야. 저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저를 불렀고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어.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계시다는 것을 그 시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이후 다윗은 이전의 다윗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새로운 기준점이 되었고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고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의 문이 되었어요. 새로운 문을 여는 데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전과 다윗의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이전과 예수님의 이후로 또 하나의 역사의 기준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다윗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대조적으로 등장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악신이 사울을 덮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 중에 하나님의 신이 떠났고 메말라 있던 한 사람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한 소년을 이야기하는데 결과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하를 보시겠습니다. 사무엘 상을 그렇게 두시고 사무엘 하 3장 1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예, 그 다음 장입니다. 예, 읽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강함과 약함은 포지션이 아니라 그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한 사람은 그만이 아니라 그의 가문이 점점 강성하여지고 기름 부음 받음이 메말라 갔던 그 사울은 점점 몰락해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포지션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노이팅, 기름 부음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사람이 어느 직분을 갖고 있느냐, 그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기름 부음이 있느냐 없느냐, 성령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느냐 안 쓰시느냐, 그것을 지금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장자의 포지션은 이스마엘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기름 부음 받은 이삭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축복의 포지션은 에서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야곱에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포지션은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심과 영향력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기름 부음 받은 사무엘에게 흐르고 하나님의 역사는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어렸을 때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유초정부의 시절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 성경은 침묵하고 있는데 시편은 여기저기서 다윗의 글을 읽어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유대 광야에서 풀필이 불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정말 갈망이 그에게는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양떼에게 묻혀 있었지만 하나님을 갈망하며 수금을 타며 갈망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했다, 계속해서 시편과 여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과연 이런 환경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과정이다, 결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것 결론이 아니에요. 그러한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과정에서도 지금 과연 하나님을 내가 보고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거기에 지금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생각했어요.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 우리 모든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것 보고 정말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을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정말 저들 눈 말똥말똥 뜨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눈을 보면요, 정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굉장한 감동이 돼요. 다윗과 이 아이들이 사실은 오버랩이 돼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생각했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생각했는데 정말 유년의 그런 소년의 그런 일들을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아이들이 매 주일날 토요일날 또 정말 매 예배 때마다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며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이 아이들을 보면 이 다윗의 유소년과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야, 다윗도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며
나아갔겠지? 이 다윗도 아버지가 맡겨준 양을 툭툭툭툭 치면서 시간 날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지? 우리 아이들도 시간 되면 또 우리 학교 다니다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학교에서 배운 모든 공부들을 합습하며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나 정말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며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하나 준비하며 나갈 때 이것이 다윗의 일상과 우리 아이들의 일상과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봤을 때는 이새가 다윗 그 양을 치는 다윗을 보았을 때는 찌질 저거 못난 저거 아무 쓸데없는 그렇게 보았지만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를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가 지금 우리 아이들을 보았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이들에게 지금 집중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거기에 너무 감동이 되었던 것이에요.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볼 때 그냥 저런 철딱성 없는 아이로 바라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한 왕을 보았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저를 써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딱 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마음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대로 저들을 대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달라요. 우리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다릅니다. 부모가 그런 눈으로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 아이들은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즌에 다윗의 시즌이 될 거야. 쌍용 공원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이 작은 하카톤 같은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작은 보이지도 않는 그런 교회가 너의 교회지만은, 정말 나의 교회지만은 이 시대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선포될 거야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제게 왔습니다. 너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견인해갈 왕이, 견인해갈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게 될 거야. 그러므로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는 포지션을 구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어떤 큰 교회, 어떤 정말 주님이 이런 직위를 갖고 있는 그런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어노이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어느 누가 올지라도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다 병이 치유되고, 다 은혜가 있고, 다 우울증이 다 떠나가고, 더 가지고 나왔던 모든 두려움과 불신과 그런 불안,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깨끗함을 얻는, 정결함을 얻는 그런 교회이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존재를 위한 서바이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을 선포하는 리바이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정말 부흥을 선포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정말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닐까. 그럼을 통해서 제게 정말 계속 이러한 말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게끔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다윗의 안에 숨겨져 있는 아름다움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도 13년 동안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3년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멀었다. 하나님의 그러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아직도 광야를 가야 되는 그 길이 조금 더 남아있지 않을까 보게 됩니다.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이 광야 가운데도, 이 후반전에 말씀드리겠지만, 광야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광야였다 하는 것이 됩니다. 광야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게 연락이 오고 또 만나면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많이 부흥됐습니까?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이 저도 사람인지라 그렇습니다. 마음을 느낍니다. 다윗을 보면 기다림의 도사였습니다.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실 때에는 기다림을 배우지 않는 사람을 쓰신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모세는 80년을 기다리고 요셉은 23년을 기다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기다림에 정말 승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기다림에 정말 순종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광야에서의 기다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광야가 아니면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간다고 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조급함이라는 거예요. 저도 조급함을 통해서 많이 넘어져 봤습니다. 아, 조급함 이런 것이구나. 정말 성공할 것 같지만 이 조급함을 통해서 다 넘어지더라고요. 마귀는 충동하지만 성령은 감동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안에 조급함이 일어나거든. 조급함이 일어나고 충동이 일어날 때에 그때에는 어떤 결정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다윗은 전설적인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받았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손이 떠난 것을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울은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교만해져서 자신이 기름 부음 받았다고 떠벌리고 다녔다면, 그리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녔다면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이미 다윗은 사라지고 없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정말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소리치고 환영했을 때 만약에 자신의 스타의 의식을 느껴서 행동했다면 정말 하나님은 그를 버렸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랬을 것이었어요. 지금 자신 앞에 왕자에 있는 사울을 볼 때마다 비참합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벌거벗고 정말 왕궁에 미친 듯이 돌아다니고 헤매고 있었던 왕이 바로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왕의 자리가 나의 자리인데 정말 그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라면 저 왕 그냥 두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이 확정되었어. 결단만 남았어. 지금이야. 사무엘이 영적 권위를 팔아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스스로 왕의 인생을 살려고 했다면 다윗은 버려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노이팅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웨이팅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이라고 하는 원수의 덫에 걸려서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면서 스스로 무엇인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 자만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이라고 포장해서 위장하지도 않습니다. 그 말 아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나의 왕이고 하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하고 주님 말을 의지하며 나아갔죠. 여러분 열정과 조급은 다른 말입니다. 지혜가 없는 열정은 무모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 기다릴 줄 모르는 열정은 사람을 해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열심히 기다리게 만들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쓰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철딱성 없는 15살 다윗이 어떻게 이것을 기다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잖아요.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처럼 자기는 가려지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나는 작아지고 예수님만 커지는,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사는 이는 오직 예수라면 나의 죽음마저도 유익한 것이라 고백할 수 있는 이 한 가지의 사랑이, 정말 그 기다림이, 사랑이 그를 기다리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공을 위해서 나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사울이 다윗을 자신의 왕궁으로 부릅니다. 사울이 귀신에 들려서 정말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다윗이 수금을 탈 때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사울의 평안을 찾아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국가의 요직에 앉아있는 대신들에 접근해서 자기의 입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기 혼자만 알고 다윗의 치명적인 약점을 떠벌리고 다윗의 권위를 무너뜨리거나 자신의 시선을 모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 그 일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그 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보면 압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에 앉아있는 왕자를 빼앗으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포장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찾아다니며 자기에게로 모으고 정말 사람들에게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시작했습니다. 치밀한 작전을 짭니다. 백성들의 환심을 얻기 위하여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압살롬의 반격에도 반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우리 현음이하고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시편 27편은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빼들고 사람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모으고 자기 사람들에게 억지로 만들어서 그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시선을 향하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시선을 향하게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다윗이 오직 하나님 앞에 웨이팅, 기다리고 나는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절박하고 나를 쫓기고 있고 정말 나를 죽이려고 나를 쫓아오고 있지만 그것에 내가 반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맨발로 예루살렘을 떠날 때 사울의 족속 가운데 하나 시므이가 왕을 따라다니며 돌을 던지며 저주를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우리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없어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사무엘이 족속의 모든 피를 보라 너를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 말씀은 정말 다윗의 충복, 이 말씀은 사울의 족속 시므이가 다윗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 많이 피를 많이 흘렸잖아. 많이 죽였잖아. 이 사악한 자야. 가거라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충복 아비새라는 사람이 이성을 읽고 왕이여 내가 당장 달려가서 저거 죽은 개 같은 저 시므의 목을 베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 하 16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시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라. 아멘. 그렇게 뒤에서 막 욕하는 그 일 가운데에도 그 부하들은 충복은 왕이여 저거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목을 베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다윗은 누구를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므이도 압살롬을 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 것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광야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집중하게 하신 것은 7 형들을 제치고 막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떠도는 개 같은 다윗을 집중하고 있었다.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누비며 군대를 이끌었던 장군 다윗을 집중하였다.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 분만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던 예배자였던 그 다윗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승승장구하고 있던 그 왕을 하나님은 보고 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정말 목동이었을 때 그때에도 보고 있었지만 그때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었다. 그것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저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 집중하게 하신 그 다음에 다윗의 자세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전과 같은 들판으로 양을 몰고 가서 꼴을 먹이며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일에 하나님은 그 일을 집중하고 있는 다윗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도 다윗을 찾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만만이라 해서 환호했습니다. 백성들이 환호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부모마저도 정말 부모마저도 누구에게도 자기의 존재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시간이 13년의 그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을 그렇게 사모했고 그렇게 열광했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것이 13년 안에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윗은 자신 본연의 일로 돌아갔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기소침해서 누구도 원망하지도 않고 정말 그때 사람을 모으려고 찾아가서 그 모든 사람을 뒤집을 거야 하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찾는 이가 없었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외롭고 고독했어요. 다윗이 우울증에 걸렸다. 그래서 마약에 손을 댔다. 이렇게 했던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사울에게 도망 다닌다는 신세가 되었을 때 엔게디 신 황무지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왔던 이 사울이 작은 동굴에 가서 큰 일을 보고 있는 사울을 봅니다. 당시 사울은 모든 것을 무장을 해제하고 모든 군사가 다 떨어져 혼자만 있었을 때예요. 정말 그때 저는 저 앞에 사울 모든 것을 무장 해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충동합니다. 다윗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 기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입니다. 충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말이 있어요. 목적이 선하면 하나님의 방법도 선하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금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도 신뢰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견디는 것밖에 없는 것이 바로 광야의 시간입니다. 중요한 것이 그 시간을 통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면드리고 한마디 견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런 고독의 시간을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가만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절호의 시간이 아닌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이 힘들어합니다. 끊임없이 누구를 만나고 소통하고 싶습니다. 스마트폰, SNS 보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고독을 이긴 자만 왕으로 살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홀로 하나님을 대면할 줄 아는 사람만 왕으로 살면서 왕의 자리에서 자신의 눈이 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가졌어도 그것에 눈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잊어버리고 말아야 될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람데오. 시작. 예, 코람데오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할 때 영적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도 자신의 이름 석자를 기억해 주지 않고 양떼 묻히고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그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나를 찾아 나를 기름 부어 주셨다. 그 확신이 지나 보니까,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어느 시점에 되어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때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때 그 나를 보고 지금 나를 기름을 부어 주셨구나. 그 한 번의 경험이 광야의 무명과 오랜 하나님의 침묵을 이기고 나올 수 있었던 힘이 있었던, 그때 그 힘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무관심으로 오해서는 안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마귀의 머리를 밟고 있고 하늘 문을 열고 있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고 있다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오라비의 죽음, 하나님의 예수님이 침묵이라고 선포했던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침묵하고 있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고 있을 때가 아닌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어요. 아무 말씀도 없고 아무 나에게 느낌도 감동도 오지 않습니다.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고 있으시다. 그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이죠. 무명의 때에 자신을 지킨 사람만 갈채와 조명을 받을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의 때에 이기고 나온 사람만 영광의 때를
쉽게 넘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교만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광야를 통과하는 분이 없습니까? 광야 지긋지긋합니다. 빨리 이 광야가 통과하고 젖과 끓이는 땅, 포도송이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짊어지고 정말 가는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빨리 들어가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의 소원이 왜 없겠습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광야는 제일 긴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광야가 없는 사람은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광야는 뷰티풀 광야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그 광야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름다움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찾아냈기 때문에 다윗의 아름다움이 거기에서 발견되는 것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노이팅,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웨이팅,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오늘 기름 부음이 부어져야 한 주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교회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기다림으로 우리는 갈게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누구도 조명받지 못했던 쌍용공원 뒤쪽에 있는 작은 교회, 정말 알아주지 않는 엘리베이터도 없고 4층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어쩌면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이 세상에 드러내놓고 저와 여러분을 들어 쓰실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며 나아갈 때 다윗처럼, 정말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복되게 하나님께서 쓰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